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성찬에 참여합시다. 다시 한번 주의 성찬에 참여합시다. 네. 춘추 전국 시대에 배가라는 그런 검은고를 아주 잘 탄 그런 명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인에게는 정작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정작이는 검은고는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은고 소리를 잘 들었어요. 아주 예민하게 잘 듣는 그런 또 청각에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친구 정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가 아주 높은 산을 생각하고 검은고를 탑니다. 그러면은 이 정작이라는 친구는 오 좋다, 우뚝 선 산이 태산 같구나 라고 이렇게 추음새를 갖습니다. 또한 이 배가가 흐른 물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검은고를 타게 됩니다. 그럴 때 정작이가 옳시구나, 도도양양하기가 마치 강하 같구나 라고서 또 이렇게 추음새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검은고를 잘 타고 또 그의 친구는 그 소리를 잘 듣는 그런 둘이 아주 이게 짝이 맞는 그런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은고 소리만 들어도 이 배가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렸던 그의 친구 이 정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고 소리에 마음을 읽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습니다. 배가가 너무나도 허전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해서 이제는 검은고를 다시는 켤 수가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가 이름에 대한 너무나도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배가라는 사람은 이 검은고추를 칼로 다 베어버려요. 그리고는 검은고를 망치를 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는 그 검은고를 불에 태우고 맙니다.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이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가 절현이다 라는 그런 고사가 있는데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선포한다. 배가 절현이다 라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세상을 떠나매 그리고 자기의 소리를 들어줄 그런 친구가 없음에 참으로 배가는 한없이 슬퍼했고 그리고 이 배가는 검은고를 탈 때 그 소리를 들어서 마음을 읽어주는 그의 친구가 있을 때는 한없이 행복했던 그런 배가였습니다. 그래서 지음이라고 있는데요. 지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음악의 곡조를 아주 잘 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이끌어서 지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에 있어서 이 정작이는 참으로 지음 같은 그런 친한 벗이었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지음 같은 제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추흠새를 하여줄 제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니까 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헤어지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들도 행여나 예수님과 함께 같은 패가 되어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베드로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도망가고 그리고 내 곁을 떠나지만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성례식을 행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자기 같은 그런 참된 지음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성례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늘 같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베푸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떡을 친히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곧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의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서 너희들을 위한 그런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찬식을 행하고 거룩한 예식을 행하느냐 그럴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념이란 것은요, 뜻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기억해서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그 부탁하신 그런 기념의 날인 것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기념할까요? 이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대 이 페르시아나 내지는 애굽, 아수리에서 죄인들을 고문하거나 그리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형틀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게 로마로 이제 전해집니다. 전해져 가지고 노예나 그리고 죄수들을 사형에 처할 때 사용했던 그런 형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T자형도 있고 그리고 이게 플러스 형자도 있고 그리고는 이 X자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T자 아니면 플러스 형태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온 몸의 밑으로 흘려서 결국은 혈액 순환이 안 되어서 결국 죽고 마는, 그리고 호흡이 빨라져 그만 2, 3일 지나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온 피가 흘리니까 그에 대한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살점이 찢어지고 그리고 피가 흘름에 참으로 생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니 그 고통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체형이 잔혹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태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나 또한 노예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그것도 1년 동안에 가장 잔악한 그런 죄인들에게 행했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유대 사람들도요,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야말로 가문의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저주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집안에 있으면은 이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저주자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든 간에 인류의 죄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처럼 많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에 그 저주를 다 몸에 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에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누굽니까? 공자입니까? 석가모니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입니까? 어떤 그들이 성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유일하게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늘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하고 싶지 아니한 이런 영원한 형벌이고 그리고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싹을 죄의 싹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님도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친히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실므로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하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마땅히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나 같은 죄인을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예식에 동참함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감격 가운데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또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은 다시 태어나는 재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곧 영혼의 시작이고 그리고 부활의 알파고 재생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재생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죽으면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재생되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산 것처럼 우리들도 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오늘 성찬식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음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먹으면 이 세상 떠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번복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부활돼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례식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의 그 감격 속에 내가 이 땅의 육신은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 몸도 완전히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의 날에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고 오늘 기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시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의 감격을 믿고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들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다시 나를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